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린아이나 새신자의 기도는 기존 신자보다 더 잘 응답받는다, 이런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자마자 기도는 응답하는데 지금은 응답 안 하시죠? 그죠? 동의하세요? 보통은 동의해요.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동의하세요. 그래서 소위 우리가 새신자의 기도발이라고, 기도가 잘 듣는 거, 기도발이 좋은 이유를 우리는 이제 새신자는 의심 없이 순수하게 믿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의심 많고 순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데 오랫동안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이게 참 이거 속된 말로 우라지, 정말 이렇게 기도가 안 되네, 응답 못 받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성숙한 사람한테는요, 기도를 배우면 삶의 여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되면 삶의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삶의 여유가 생기는 게 아니라 마음의 여유, 내가 더 강해진다,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사실 그래도 서운해요. 그죠? 나는 지금 당장 삶의 여유가 필요한데 뭔 마음의 여유를 준다는 거야. 그죠? 굉장히 여러분들이 지금 서운한데,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본문에도 기도발이 좀 떨어진, 기도발이 떨어져도 얼마나 떨어졌냐면 7번이나 기도해도 안 되는 그 기도발 떨어진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겠다고 18장 1절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엘리야가 비 좀 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예정이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많은 날이 지나고 3년에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셨어요. 그럼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사실 비를 내리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기도해도 내려야 되고 기도 안 해도 내려야 되겠죠. 하나님 뜻이니까. 그런데 사환을 6번이나 지금 왔다 갔다 보내는데 확인하는 상황까지 가는데도요, 비는커녕 구름 콧배기도 안 보여요. 구름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기도하는 모습 같죠. 근데 이게 기도가 아니라 저는 이거 좌절, 그죠? 좌절같이 느껴지는 거죠. 근데 드디어 다행히 7번째 딱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바다에서 어떻게 됐어요? 주먹만한, 손만한, 그죠? 여러분 가운데 손가락이 아니에요. 주먹만한 우리 구름이, 작은 구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해 보니까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할 때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르러서 할 때 저 이르다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원어를 보면 기진맥진하여 힘이 떨어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 뜻이 있어요. 기진맥진하여 힘이 떨어지다. 그러니까 7번이나 시키니까 기진맥진하여 힘이 떨어질 정도면, 사환이 기진맥진해서 힘이 떨어질 정도면 엘리야가 여기서 기도하고 바다는 저기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니겠죠. 그죠? 그래도 뭐 몇 킬로까지는 아니겠지만 몇백 미터는 되는 거리인 거예요. 막 뛰어갔다가 막 뛰어서 다시 없다고 얘기하고, 막 뛰어갔다가 가서 막 뛰어서 없다고 얘기하는 걸 몇 번 반복한 거예요? 7번. 그러니까 왕복 거리가 좀 되고요. 힘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면서 얼마나 입에 막 욕이 나왔겠어요. 엘리야 지가 선지자는 다해 막 이러면서, 보죠. 오늘 이제 그 열왕기상 18장처럼 막 이런 욕을 하면서 왔다 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사환이 7번째 딱 미치겠네 하면서 이제 7번째 딱 갔는데 다행히 뭐예요? 손만한 구름이 이렇게 쫙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의 기도발에 이제 이 짜증난 사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야, 내가 가봤더니 손만한 작은 구름이 있다. 작은 구름. 야, 그것도 구름이냐? 손만한 작은 구름이 있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손만한 작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왜 작다고 강조했을까요? 여기 작다라는 것은 카탄이라는 이제 비교급 형용사예요. 두 개 중에 완전 작다, 더 작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봤던 그룹 중에 이런 그룹 나는 내 생전 처음 본다. 이딴 그룹 내가 정말 처음 본다. 저따구 그룹 처음 본다. 당신 기도발 정말 짱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분위기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렇게 빈정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꼴랑 이렇게 빈정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비를 내리는 게 지금 누구 뜻이에요? 엘리야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뜻이면 엘리야가 기도를 하든 말든 대강하든 말든 비가 내리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엘리야 등줄 뒤에 지금 식은땀 엄청 날 것 같아요. 그죠? 아, 나 진짜 내 기도바람 먹히게 뭐야.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가.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 기도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자기가 비를 내리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이렇게 웃음거리가 될 수 있을 정도까지 이 상황을 몰고 갔을까요? 왜 그랬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요, 성경에는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금이나 은으로 묘사해요. 금이나 은. 여러분들을 금이나 은으로 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금, 은같이 깨끗하게 만든다는 말씀이 있고요. 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면 내가 순금같이 흠이 없음을 아실 텐데, 이게 이제 옛날 개혁개정에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거지만, 제가 원래 세번역이 맞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가 흠없음을 아실 텐데 왜 자꾸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런 하소연이거든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성경에서 우리를 금, 은으로, 은, 금으로 우리를 해석하는 걸 봤을 때, 이거와 우리가 조금 재밌는 해석이지만 과학적인 사실을 우리가 좀 끌어와 볼게요. 여러분, 과학에서 금과 은은 어떤 그 특성이 있냐면요, 저항이 가장 없고 손실률이 가장 낮은 그런 전도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금과 은으로 보신다는 것은 귀하다라고 보는 뜻도 있겠지만, 어떤 뜻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뭔가 흘러갈 때 중간에 삥땅 치지 않는 거. 그쵸? 하나님 복이 내 안에서 소실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서 소실되지 않고 완벽하게 흘러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금과 은은 완벽한 전기 전도체, 축복 전도체, 복 전도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자장비에 이렇게 금과 은을 씌우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완전히 이렇게 잘 통하라고, 저항 손실을 줄이려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온전하게 살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가 금, 은처럼 온전해야 전달이 쉬운데, 한국에 있는 몇몇 안 되는 교회들이 좀 실수를 하잖아요. 흠집이 있잖아, 금과 은에. 그러니까 이게 손실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손실이 일어나고 교회가 욕을 먹고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 똑같이 손가락질하면서 정지한다고 여러분들이 퓨리파이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 짓을 하지 마세요. 세상 언론이 때린다고 여러분들 똑같이 여러분 죄 짓는 형제 자매들을 손가락질한다고 나는 다르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무식한 짓 하지 마시고요. 나는 거룩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평균을 높여야죠. 그리스도인의 평균, 거룩한 평균을 높여야지, 못하는 애들 정죄한다고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 그렇게 살지 마세요. 어쨌든 여러분, 손실 없이 이웃을 사랑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를 금과 은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이런 다이아그램으로 생각해 볼게요. 이런 다이아그램. 요거는 11년 전에 이정훈 집사님이 만든 다이아그램인데, 자기가 만든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 다이아그램을 보면은요, 여기 있는 건전지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비교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능력이 뭐 건전지밖에 안 되겠어요? 그렇지만 건전지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PPL 아니에요. 건전지 중에 가장 중요한 들어왔어요. 100만 스물 하나. 뭐 이런 건전지를 제가 했어요. 로켓으로 안 하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우리 이 땅의 필요,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에 이제 연결이 되려면, 이 전구가 켜지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죠? 두 개가 연결이 돼야지 그 불이 켜질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두 전극이 연결돼야 되는데 위의 전극을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이거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라고 하는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할. 이거는 이미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미 연결되어 있지만 그래도 불이 켜져요? 안 켜져요? 안 켜지죠. 그럼 어떻게 켜지느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이렇게. 요만큼만 기도해도 안 켜져요. 더 기도를 딱 했을 때 우와 할렐루야 이렇게 불이 켜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불이 켜지는데 자기가 해놓고도 자랑스러워하는 거 봐. 참 어이가 없다. 자 이렇게 해서 불이 켜지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이미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벽하게 하늘에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문제는 뭐냐?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여기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신인 협동입니까?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이걸 지지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 안 하는데 여러분이 그래도 좀 잘 살고 있죠. 두 가지. 첫 번째,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나 여러분의 교회 성도들에게 중보기도를 시켜요. 여러분이 기도 안 했는데 그 중보기도 덕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는 기도를 잘 안 하는 목사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저 기도 잘 안 하거든요. 말씀을 묵상하는 분이죠. 그러면은 누가 또 기도해요? 제가 기도를 놓치면 성령님이 기도하세요. 성령님. 그래서 연결돼요. 결국은 연결시키는데 그럼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고 성령님이 기도하신다니까 나는 기도 안 해야지. 하지 말아봐요. 여러분 인생 참 편하게 나눠먹으려고 해요. 그렇게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죠? 자,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몇 가지 볼까요? 되게 많은데 몇 가지만 주셨어요. 자, 하나님은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른다고요? 이미 아세요. 그죠? 미리 아세요. 또 시편 139편 4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 있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번역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서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또 너무 짜증나는 거야, 환경이.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마음도 없어. 생각도 없어. 머리에 떠오르지도 않아. 그래도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될지, 그리고 뭘 기도하고 싶은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 정리해서 문장을 이렇게 뱉어야 되는데 그것도 몰라 나가죠. 할 말이 없어. 그냥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진심을, 여러분의 진심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말하기 전에도 이미 미리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심이 돼요. 그죠? 정말 안심이 되죠? 자, 그 다음 또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들을 것이며 부르기 전에도 응답하고 마치기 전에는 듣는데요. 와, 대박이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도하라고 말하고 싶으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위로를 하시겠어요? 또 하나 볼까요? 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아니라 받은 줄로. 뭐야, 기도해도 벌써 받았다고? 받은 줄로 믿으라. 자, 기도의 끝판왕의 약속 알려드릴게요. 자,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게 다니엘서의 말씀인데요. 자, 응답받았대. 기도하는 첫날부터. 어이없죠? 그죠? 기도하는 첫날부터. 근데 하나님 코로나 터졌는데 365일 동안 나는 왜 그죠? 여러분 첫날부터 우리가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응답받았대요. 하나님 장난해요? 그런 생각 드세요? 어떤 기도가 아직 여러분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가족의 문제, 아니면 직장, 아니면 이민, 사업장, 돈. 가장 큰 건 돈이죠. 지금 힘드니까. 건강, 아니면 자녀 문제.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응답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자, 안 믿어지죠. 그죠? 저는 믿어지는데 여러분 좀 안 믿어지는. 안 믿어진다고 왜 나를 째려봐요? 좀 어이없네. 그러지 마세요. 갑자기 설교를 여기서 끝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루어졌다는데 도대체 기도는 그럼 왜 하라는 거야? 이루어졌대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연결하는 거. 그런데 우리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요,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이런 얘기 하나 놓쳤네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 너희가 땅에서 매려고 지금 하려는 그거 있지. 이미 하늘에서 매여 있어. 땅에서 풀려고 하는 그 문제 있지. 이미 하늘에서 풀려 있어. 이게 뭔 얘기예요? 나는 이미 다 해놨어.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해라는 건데, 자,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예루살렘의 모든 어려움이 오늘 당장 끝난다라고 약속했거든요. 70년 만에 끝난다. 근데 70년짜리 오늘이에요. 그럼 예루살렘의 모든 어려움이 바벨론 포로가 오늘 끝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와, 감사하다 그러고 이제 예루살렘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니엘이 뭘 했냐면요, 보니까 묵상하다가 깨닫고서 금식해요. 뭐하러 금식해? 하나님 뜻이라는데. 여러분, 하나님 뜻이라는데 금식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그죠? 자, 그리고 베옷을 입어 죄를 깁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아싸 이루어진다. 이러고 이제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막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대박이다. 그죠? 우리랑 너무 다르죠? 이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요, 에스겔 역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뭐 해야 된다고요? 구하여야.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그런데 약속한 거를 이루어지도록 너 구해야 돼. 우리가 왜 구해야 되는지 사실 잘 몰라요. 하나님 법칙이 그래요. 그죠?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고요. 그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나사로서 살리신 예수님도, 능력의 원천인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거 아세요? 틈날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예수님조차 틈날 때마다 기도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해야 돼요? 제가 말하는 건 기도의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너무 중요하니까 제자들한테도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했어. 뭐 충분하게 기도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기도했어. 근데 왜 응답은 늦어요? 응답이 왜 늦을까요?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왜 늦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되고 성숙돼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고 썩어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작년보다 여러분의 신앙은 변화되고 성숙했습니까? 아니면 더 변질되고 나태하고 썩어버렸습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변질됐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실 때, 변질됐을 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내 인생 내가 살지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와 성전이 같은 엘리야. 여기서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은 뭐냐면요, 다를 것이 없이 동일하다.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냐고, 다시 여기 간절이라는 얘기겠죠. 간절히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기도빨이 나중에 잡혔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기도빨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간절함이 없다는 거죠.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간절함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간절히 기도했고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절함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간절하냐? 여러분 100m 깊이에 있는 이런 금맥이 있어요. 99m까지 탔을 때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얻죠. 100m에 있으면 100m까지 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99m에서 멈추죠. 그럼 간절함이 아니죠, 이것도. 자, 그러면 20m까지 파야 지하수가 터져나오는 우물을 19m까지 파면 어떻게 될까요?
19m까지 파면 물이 안 나오겠죠. 뭐 어떤 분들은 에이 그래도 밑에서 압력 때문에 물이 튀어나오기도 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안 나와요. 여러분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간절함을 이 예 히트에서 다른 단어로 바꾸자면 간절함은 끈기, 인내, 신뢰 이런 걸로 바꿀 수 있겠죠. 그죠? 간절함을 우리가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인내, 신뢰 이런 걸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꾸준한 인내로. 자, 그런데 우리가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 되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간절함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죠. 여러분 간절함이 변질되면 여러분 마음의 생활의 태도가 어떤지 아세요? 간절함이 변질되면 기대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곧 이어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이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고 말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기도만 하고 누워있는다고 일이 진행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긴 있죠. 당연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여러분이 해야 되는 역할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그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 결과에 달려있다고만 생각한다면 인과관계만 생각한다면 플러스 알파로 더 강력한 하나님의 압도하심과 은혜가 부어질 걸 기대하지 않는다면 내가 100 했으니까 100 얻는 건 당연하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로또를 사면서 기대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실한 사람일수록 기도를 부차적인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 성실한 사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아요. 그런데 성실한 사람의 약점은 기도를 부차적인 걸로 생각해요. 이게 좀 더 변질이 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그냥 나는 신앙이 있으니까 적당히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면 두 가지 해야 되죠. 기도와 말씀. 그죠? 그래서 아예 내가 뭐 말씀 좀 읽고 기도하는 거 영적인 사람으로 보일 만큼만 마치 내 신앙의 액세서리처럼 그 정도로만 여러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걸 잘 아냐고요? 제가 그렇게 해봤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기도가 정말 강력하고 효과가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 신앙이 오래되면서 변질될수록 이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인정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말지. 내는 내가 맞는 거지. 내가 열심히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여러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여러분 크기만큼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기로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께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에 투자된 시간은 일에 투자된 시간보다 더 많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믿으세요? 더 많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지 못한 주된 이유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한 가지야. 오늘날 사람들에게 한 가지 뭐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하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 기도하는 사람들 두 번째 저 이유는 그냥 자기가 내가 요구하는 건 정욕일 거야 라고 그냥 자기가 자기 기도를 어떻게 생각해요? 정욕이라고 스스로 판단을 해. 그래서 기도를 안 해. 대박이다. 그런데 정욕인지 아닌지는 기도해봐야 알잖아요.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내가 구하는 건 다 정욕이야? 그리고 기도 자체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가 뭐라 그래? 너 기도 응답 못 받지? 그 이유 뭔지 알아? 기도 안 해서. 그 기도는 해봤냐? 라고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연맥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본문 마지막을 보면은요. 본문 마지막을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보다 지금 빨리 달려요. 이게 뭐야? 맞아서 가는 것보다 켈로그 콘프로스를 못 간다 봐요. 겁나 빨리 달려요. 이게 말이 돼요? 무슨 아이언맨도 아니고, 그죠? 지금 스파이더맨도 아니고, 엄청 빨리 달려요. 왜 이런 얘기가 있을까요? 만화 같은 얘기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안 하고 스펙이 나보다 대단한 것보다 더 빨리 달리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합의 스펙 보세요. 지금 막 마차에, 말에 옆에 막
스펙 만빵인 아합보다 스펙 하나도 없는 엘리야. 신발 신었네? 맨발인 줄 알았는데. 맨발의 기봉이, 맨발의 엘리야인 줄 알았는데, 맨발의 엘리야가 스펙 좋은 아합보다 빨리 달리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 없이 일하면 하나님은 옆에서 그냥 응원해주세요. 열심히 잘해. 응원만 해줘요. 그냥, 열심히 해봐. 비아냥거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비아냥 거리세요. 나는 비아냥거리는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없이 일하면 열심히 해봐. 해봐. 이러세요. 그런데 기도하고 일하면 옆에서 도와주세요. 같이.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할래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빨리 끝낼래요? 이왕이면 기도하세요. 기도할 시간 없다고요? 기도할 시간이 없는 사람이 유튜브는 그렇게 많이 봐. 말이 돼? 그죠? 기도할 시간 없으면 똥 싸면서라도 기도하세요. 똥 싸면서 유튜브 보지 말고. 3분은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 그죠? 3분. 하나님께 냄새 날까봐 죄송해서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 똥기저귀 가려주시는 분이야, 우리 하나님. 그게 뭐가 더럽다고 하시겠어요?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제발 기도 좀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이 간절함의 데피니션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간절함의 데피니션, 정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간절함의 데피니션 아까 전에 뭐였어요? 꾸준함, 인내. 이게 간절함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간절함은 조금 달라요. 야고보서 5장에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아까 전에 얘기하는 부분 기억나시죠? 여기 간절히 기도한 적에서 여기 두 개가 이것도 기도라는 뜻도 있고 기도라는 뜻도 있고요. 이거 둘 다 원어가 프로슈케, 프로스토마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원래 의미가 뭐냐면요, 예배당이라는 뜻이 있어요. 간절히가 예배당, 기도가 예배당, 예배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한 즉을 다시 조금 더 편하게 번역을 하면 예배당에서 기도한 즉이에요.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은 지금 온라인 예배인데 우리 기도는 안 받고 대면 예배 스텝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기도만 듣는다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알겠죠? 하나님의 눈의 간절함은, 우리 눈의 간절함은 인내지만 하나님의 눈의 간절함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인증샷을 하나님께 찍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간절함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똥 싸면서 기도해도 들으신다고. 그죠?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어디서든 기도하든 하나님은 들으시지만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하나님의 그 간절함은요, 구심점이 있어요. 항상.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약속 장소에 도달하는 것을 보고 간절함을 평가하세요. 희한하죠? 그럼 지금은 우리가 못 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있어야 돼요? 이 커피 몬스터라는 예배의 장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장소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예담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거기가 어딘지 모르지만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순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간절함이에요. 그게 간절함이에요. 그냥 눈 비비고 일어나서 오늘도 주일이네 그러면서 그냥 파자마 입고 누워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뭐 나 아시는데, 하나님 알죠? 그따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정말 아시죠? 그죠? 친구한테도 안 하는데, 그죠? 직장한테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 편하다고 함부로 대하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존귀 여길 때는 존귀 높여드리는 거죠. 그쵸?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친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파자마 입고 하나님이랑 얘기하는구나. 두 분이 분명 친한 것 같다. 근데 무시한다는 생각 안 하겠어요. 그죠? 졸라 무시하는 생각 안 하겠어요. 마귀도 우리를 보면서 웃겠죠. 그래 잘한다 하겠죠. 그죠?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서, 여기서 이제 물리적인 성전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구약에서는 또 물리적인 성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피지컬 모일 수 있는 성전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냐면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고 했어요. 그 예가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두 가지만 얘기할까요? 신약에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누구예요? 한나. 어디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사무엘을 낳았어요. 자, 신약으로 가볼까요? 엘리사벳도 주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더니 임신도 못하는 사람이 누구를 낳았어요? 세례 요한. 두 분 다 어디서 기도했어요?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막 뒤집어 엎으면서 내 집은, 이 성전은 뭐 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자, 기도하는 집이니까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얘기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죠. 여기서 장사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원래 기도를 어서 하라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하라는 거예요. 원래. 제가 지금 항상 누누이 강조하지만 지금 대면 예배 못하니까 물리적인 곳으로 오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데 적어도 오고 싶어 미치겠다는 간절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느냐? 이걸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하면 응답해주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공식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공식적으로. 그럼 못 오를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거길 바라보고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그렇게 중요한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불우한 재판관 예를 들으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한탄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인자가 올 때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죠? 내가 마지막 세대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기도하는 사람이 막 흩어져서 기도하는 사람일 것 같으세요?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공동체에 모여서 서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사람 같으세요? 후자 같죠? 그죠? 그냥 우리가 성경 그냥 평이하게 해석해도 그럴 거 아니에요. 인자가 올 때에 요트 타면서 낚시질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설마? 그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모이기를 힘쓰고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나한테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그때 많이 못 볼 것 같아서 내가 가슴이 철렁내린다 라고 예수님이 한탄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기도가 정말 하찮은 것, 신비주의로 그렇게 취급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장소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다 핑계예요. 왜? 그래, 장소가 중요하지 않은 건 맞아요. 그런데 너 기도하냐? 드쉐이 찔리죠. 그죠? 그리고 은연중에 기도 시간이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일할래, 3시간 일할래 할 때 여러분 3시간 일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찔리신다면 발끈하지 마세요. 여러분 발끈하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찔리시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세요. 간절한 기도는 예배당에서 눈물의 인증샷으로 증명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무식하게만큼 교회 본당이 뭐라고 거기 들어오려고 무식하게만큼.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렇게 무식하게 강조하시는 분들이 너무 무식하긴 하지만, 그죠? 너무 무식하긴 하지만 그게 맹신일 수도 있지만 맹신자들 가운데는 진실한 신앙, 난 죽더라도, 코로나 죽더라도 난 본당에서 죽겠다라는 사람도 정말 믿는 거예요. 그 무식한 놈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무식하신 분들 중에 정말 진실한 신앙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인정을 해드려야 되는 거죠. 너무 무식해서 문제지. 여러분, 보좌 앞에서 간절함을 보일 때 내 한계를 뛰어넘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덧입게 되고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간절함의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죠? 기도 응답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간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간절함, 그러니까 결국 질이죠. 질적, 관계의 질에서 오는 거죠. 그죠? 관계의 질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코로나는 바벨론 포로기처럼 우리의 대면 예배를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그죠? 바벨론 포로죠. 바벨론 포로를 잡혀가지고 성전 못 가잖아요. 그처럼 바벨론 포로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모이는 이 물리적인 이 공간도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되겠지만, 왜냐면 우리 너무 추상적이면 생각이 안 되니까. 우리 예당교회 모든 식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생각하면서 예배 드릴 때 그게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할 때 소위 정성이 좀 부족해도 성령님은 그 간절함을 보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하나 말씀 요거. 자, 여러분 기도 시간이 정말 남대로 생각하세요? 그림에 따라 너무 잘했죠. 네가 삽질할래 내가 파줄까, 이거거든요. 그죠? 네가 삽질할래 내가 파줄까. 참 그래요. 요거 아니에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 이제 하민이가 있어요. 뭔가 자기 열심히 해봤어요. 이렇게. 뭔가 열심히 막 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가 한 이 정도까지 해가지고 연결을 못했어. 자기 최선을 다하는, 기도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해서 한다고. 그리고 노력도 최선을 다했어. 근데 이 두 마리가 연결이 안 돼가지고 불이 안 켜져. 이런 상황이 됐다고 쳐봐요.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이제 하민이가 실망해가지고 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피곤해서 자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유 또라 이게 진짜 이거 2개만 하면 되는데 멍청한 새끼 저거 못해가지고 아유 정말 아유 나 같은 저라.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어요? 저 같으면 하민이가 자는 동안에 이 2개를 제가 연결할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님도 그럴까요? 저 또라이 저 2개 못해가지고 네 나중에 천국 오면 내가 저거 놔뒀다가 얘 또라이야 너 이래가지고 너 기도가 안 됐어 이 멍청한 놈아 아이고 기도 좀 하지. 예수님이 이러려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아니 단단히 그러고 있을까요? 그러고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워낙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데 제가 아는 예수님은 안 그래요. 왜냐면 성경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항상 잘못하게 해석하고 있었다는 성경 구절 하나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했을 때 이건 예배 시간에 불 자리 만들어주는 분은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번역하는 바보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번역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뭐라고요? 복을 주신다. 여러분이 지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못한 그거 잠을 자는 동안 몰래 해주신다. 몰래 해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래요? 안 할래요? 이 정도까지 좀 하라 그러는데 아이고 참 지지도 안 해요. 그죠? 성령님은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우리의 영을 붙들어 주시고 탄식하면서 우리가 하지 못한 일들을 결국 응답받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결국 이루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면은 비록 진짜 손바닥만 구름 같죠. 이거 가지고 내 인생 언제 집 사고 언제 차 사고 물 기지 같고 언제 결혼하고 내 인생 정말 그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폭풍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으세요. 기도해서. 어차피 여러분 그 지경으로 여러분 최선 노력해봐요. 손바닥 2개밖에 더 만들어요?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 해주시길 기도하세요. 믿으세요. 제발. 그게 맹신이 아니에요. 그게 신뢰고 믿음이지. 그렇게 맡겨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하시거나 여러분의 이웃을 통해서 목장 식구들을 통해서 혹은 담임 목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발 좀 투명하게 알리세요. 그게 무슨 탑 시크릿이라고 겁나 힘들어 죽으면 속으로 굶어가면서 이러고 있어. 왜 그래요? 목자님한테 울면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처럼 울면서 상의 좀 하세요. 그럼 여러분 목자님들 저한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럼 저도 기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려운 거 항상 잘된 것만 여러분 이러더라고요. 잘된 것도 우리 교회에 못된
잘못된 분들이 몇 분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괜히 자랑하면서 마음에 상처될까봐 입 닫고 있어. 못된 거는 또 내가 쪽팔리고 그럼 막 가슴 아프니까 또 입 닫고 있어. 그럼 어떻게 기도할 건데? 중보기도를 맨날 입 닫고 있으면. 그죠? 좀 목장을 신뢰하고 목자님께 하나님께 말하듯이 기도하는 마음을 좀 나누세요. 그렇게 잘 나누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 하시는 분들 한두 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나누세요. 그래야 성령도 들으시고 하나님도 들으시고 저도 듣고 목자님도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당한 그 문제를 우리는 물리적으로는 해결 못 해줘요. 뭐 돈 문제든 이성 문제든 뭐 결혼 문제든 그런 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주겠어요? 우리는 못 해주지만 적어도 우리는 뭐를 해드릴 수 있어요? 기도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교회는 기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최고의 성립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왜? 내가 못 해주는 걸 우리 하나님이 해드리게 연결시켜 줄 수 있거든요. 연결시켜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고 나누라는 거예요. 가정교회의 최고의 성립은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우리 목자님들도 잊지 마세요. 목원들 밥 사주고 하는 거 성립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성립은 기도예요. 뭐 3시간씩 4시간씩 하는 게 아니에요. 5초도 괜찮아요. 하루에 빠짐없이 기도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루에 빠짐없이. 여러분, 예배 공동체 안에서 간절히 모여서 예배할 그날을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응답하실 하나님을 위해서 서로 중보해주고 서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나 혼자 있지 않다, 우리는 가족 공동체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중보 기도해주고 함께 기도 부탁하고 기도를 나눌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의 은혜를, 기도의 맛, 여러분 기도의 맛 알아요? 쓸데없는 뭐 불륜의 맛, 아내의 맛 이런 거 쳐보지 말고 기도의 맛, 말씀의 맛, 예배의 맛을 여러분 알아가는 우리 예단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